오늘도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구절은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임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앞부분과 뒷부분 그렇게 갈려 있음을 보았죠. 보면서 예수님의 앞부분에서는 이때가 지나가기를, 또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어려움 또는 불이익 또는 실패가 좀 지나갔으면, 아니면 좀 그것을 피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기도 모습이자 예수님 전형적인 인간적인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회복이나 유익이나 성공은 지나가지 말고 내가 꼭 붙잡았으면, 성공은 내가 꼭 받았으면 하는 게 또 인간적인 기도 모습이기도 하죠. 나쁜 것은 좀 지나갔으면, 내가 피했으면, 좋은 것은 내가 누렸으면, 꼭 잡았으면, 이게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기도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나쁜 건 지나가고 좋은 것은 내게 오고.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끝은 결국은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었죠.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도 여전히 어떤 것은 좀 지나가게, 어떤 것은 지나가지 않고 내가 붙들게, 내가 누릴 수 있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기도의 끝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꼭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실 거죠?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따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무리들이 잡으려 왔는데 그들은 결국 그것을 성공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로 작정했던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인 거죠.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 이제 무리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데 낯익은 사람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껴있죠. 우리 43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12 중에 원래 하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하나로 다가옵니다. 소속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보면 제가 이제 가룟 유다라고 말했지만 유다가 왔는데 가룟이란 말도 빠지고, 그 다음에 44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자라는 또 불명예스러운 호칭도 붙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진짜 자신을 팔 자임을 아셨고 익히 예측하고 계셨는데 그 무리 중에 가룟 유다가 끼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르르 횃불을 들고 막 몰려왔겠죠. 어두운 밤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본문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여기 있지 않고 저 무리 중에 있는데, 저 폭도도 아닌 나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가 또 점점 다가온단 말이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졌겠죠.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가 왜 다가오는지, 저 무리들이 왜 다가오는지를 잘 아셨죠.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는 미리 짠 각본대로 이제 움직일 것입니다. 44절과 4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4절을 보면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4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밝힐 때니. 왜냐하면 그렇게 밝혀주지 않으면 헷갈리거든요. 이제 곧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주변에 야영도 하고 주변에 여관에도 묵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한몫한 거죠. 입맞춤을 하면 그 사람이 예수인지를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바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표시로 체포 신호를 만든 겁니다. 굉장히 비열한 거죠.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5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랍비여 선생님 하면서, 원래는 이쯤 되면 제자들은 랍비라는 말을 안 쓰고 주님이란 말을 씁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란 말을 쓰는데 여전히 가룟 유다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랍비여라고 부르면서 다가와서 입맞추며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인사를 그대로 허용하신 장면이 45절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기막히게 속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감쪽같이 속였다고. 하지만 아니죠. 예수님이 그 배신의 입맞춤을 그냥 그대로 허용하신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죠. 왜요? 좀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 배신의 입맞춤을 알면서,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그 잡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으로 상황을 바꿔보려 하는 장면이 4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대제사장의 종, 우리 여기는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에는 말고라고 하죠. 말고의 귀를 정확하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검으로 사람의 귀를 정확하게 동강낼 수 있느냐, 고수, 칼잡이 고수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 뒤에서 쳤으면 몰라도 앞에서 쳤으면 그래 앞에서 쳤을 거예요. 뒤로 언제 베드로가 뒤로 돌아가겠어요? 무리들 앞에 있는데. 앞에서 쳤으면 그 종은 분명히 칼을 피하다 맞은 게 귀일 거고요. 다행히 칼이 스쳐서 귀만 떨어졌을 겁니다. 가만히 내 귀를 자르시오 가만히 돼 있고, 베드로는 마치 사과 자르듯 정확하게 탁 쳐서 여기만 탁 치고 여기까지는 칼이 안 내려가게, 그런 행동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죽이려고 휘둘렀는데 말고는 피했지만 다 피하지 못하고 귀가 걸렸던 거죠. 이 모습, 그러니까 이 자세한 거는 굳이 나눠봐야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검은 무슨 표시냐면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메시아 관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영하는 거죠. 이 칼은 필요할 거야. 왜냐면 내가 믿는 메시아는 칼을 든 전사 메시아니까. 서기관들이 믿었던 메시아 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갖고 있던 검은 그가 어떤 메시아를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꼭 필요할 거야. 예수님이 싸움을 걸 거고 다 무찌를 때 나도 이 칼을 쓸 거야. 분명히 베드로는 그 작정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칼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절대 아니었죠. 애초부터 예수님은 칼을 든 전사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좀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작정하셨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얼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칼이 아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모조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50절에 나오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1절과 52절에 보면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도대체 누구길래 배에 그 혼니부를 덮고 있다가 그것마저 버려두고 알몸으로 막 도망가는 거, 얼마나 급박하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일 것이다. 그래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진납세하는 것이다, 자기 고백하는 것이다. 그때 나도 옆에 있었는데 나도 그만 도망갔다라고. 근데 이제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마가일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마가마저도 12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 도망갈 정도로 그 곁에,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 도망갔다가 초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 말고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죠. 어쩌면 가룟 유다는 떠나지 않았죠. 가룟 유다는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제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는 사실 아무도 없었던 거고 어느 때보다 고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신자는 예수님 곁에 있어요. 해냈다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있었을 겁니다. 또 반면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제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려 했을 뿐인데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많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그 무리들이 가져온 검과 몽치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요. 목숨이 두려워서 목숨을 건지려고요. 그래서 도망했다고요? 그건 1세기 유대인들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그 검과 몽치를 든 무리들과 싸움을 벌이려고 했다면, 무찌르려 했다면, 전사 메시아의 모습을 조금만 보여줬다면 이들은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웠을 겁니다. 1세기의 많은 그 문헌에 보면 메시아가 수두룩하게 나타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메시아가 함께 일어나면 제자들도 일어나요. 그 많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는 제자가, 이 메시아가 그가 바라던 대로, 그가 기대하던 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칼을 들기만 하면 전혀 두려움 없이 목숨을 걸던 사람들이 유대인, 특별히 메시아 신봉자들입니다. 저는 제자들도 분명히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도 평소 호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는 분명히 메시아는 검의 메시아, 칼의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고의 길을 베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 무력을 행사하기만 했다면 제자들은 같이 싸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했다고 봅니다. 그게 분명히 맞다고 봐요. 기대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예수님,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실망하고 불신이 생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는 벌써부터 그것을 눈치채고 일찍부터 그래서 돌아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그가 필요했던 존재, 배신자가 필요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희한하게도 이해할 수 없게 쓰임을 받았지만 유대인 가룟 유다의 눈에 분명히, 그리고 굉장히 영악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계산을 빨리빨리 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예리했고 그 예리한 가룟 유다의 눈에 예수님은 눈에 차지 않았을 거예요. 성에 차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그것을 파악하고 돌아섰던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실망만큼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잔뜩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그 기대를 꺾어버릴 때,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관계를 멈추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칼은 실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으로 한번 관계가 끊어지면 다시 복구하기가, 회복하기가 좀처럼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제자들을 실망시키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도망가는 제자들, 함께 한다고 하더니 다 떠나는 제자들이 야속하지 않았을까요? 당장이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천군 천사 그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불러 모을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군집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의 편으로 다 돌려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인기를 한 몸에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대로, 자기 원대로만 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최종 결심을 했거든요. 자신의 원도 아니고 사람들, 제자들의 기대도 아닌 하나님의 큰 뜻을 우선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온 인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또 이 시간상으로 좀 전에 예수께서 기도했던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떤 요식행위나 아니면 습관적인 기도를 넘어서는 몸부림이 분명했습니다. 내 뜻이
보기 좋게 꺾여도, 한때 아끼던 제자가 다른 속셈을 품고 반가운 척 다가와도, 영원히 함께 한다던 제자들이 실망했다면 모두 호련히 떠나도,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붙들고 따르겠다는 몸부림을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여주셨던 거죠. 겟세마네 기도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부림이 끝난 예수님은 초연히 그 죽음의 잔을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초연히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난리를 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언제나 사람들이 떠나는 건 아닌 거죠. 제가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사람과 우애 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 화목해야 하고요, 또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고요, 또 그들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귀 기울이고 소중히 여기고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때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이 마냥 즐겁거나 마냥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그저 하나님의 원대로 하려던 것뿐인데 함께 그 뜻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단 대속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길만 외롭거나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우리의 그 길도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음을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때론 우리 역시 겟세마네의 기도, 몸부림의 기도, 몸부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령 내 뜻이, 설령 공들여 세운 내 계획이 좀 보기 좋게 외면당하고, 설령 참으로 한때 아끼던 사람이 이젠 다른 꿍꿍이로 내게 가까이 다가와 머물고, 설령 믿던 사람들이 실망했다면서 휙 돌아서서 호련히 떠나고, 그렇게 모두가 떠나 심각한 고독의 외로움에 빠질 때, 사람이라면 어쩌면 아쉬운 마음에 무작정 사람들을 붙잡고 싶기도 하겠지만 우리도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붙잡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길만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아니면 어려운 것이 아닐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우리의 길도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즉 사람들의 근시안적 기대나 아니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막연히 따라왔던 것,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야 하는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야 할 때가 만약에 이 심각한 순간이 온다면, 이런 심각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좀 고민스럽더라도 눈물을 머금고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머지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며,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며,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하루를 걸어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온대로 살았는데 사람들과 화목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우애에 끼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온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잃고 때로는 고독하게 되며 때로는 사람들과 원수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고민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가 아닌 주의 원대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오늘 하루도 내가 책임지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루, 하나님이 책임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어김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또 우리 기도가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 원대로 드려지는 기도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그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며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